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서 16장 1절로 9절은 인생 경영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네, 경영학 개론 책에 보면 경영이란 조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 자본, 정보 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계획, 실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 회사와 관련해서 사용하지 일상생활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제법 등장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개역 개정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1번 나오더라고요.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잠언서에 5번, 그리고 이사야서에 5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1번 나옵니다. 11구절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고 3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3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그 차이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와 사도행전에선 경영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행위와 결부되어 있는 반면에 이사야서에선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 경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나머지 4구절에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서 경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잠언서나 이 사도행전에선 인간의 그 어떤 행위를 가리킬 때 경영이라는 단어를 결부시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행위냐 하나님의 행위냐는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경영의 이 성경적인 정의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계획한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선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경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인생의 경영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계획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같이 탁월한 경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세상의 최고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인생 경영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이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9절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1절서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1절과 9절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미 쌍괄식으로 이 단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구절을
사람의 계획, 사람의 경영은 필요 없는 거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마음의 경영이 꼭 필요합니다. 계획 세우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경영을 잘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음의 경영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경영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냥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좋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에서 또 묻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두 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요나인데요. 먼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막 떠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례 있지 않습니까? 네, 1차 선교 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든지 이런 오늘날로 치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와 대판 싸우죠. 마가의 문제로. 그래서 더 이상 바나바와 이제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은 어떠했는가 하면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교회들 다시 방문해서 사람들 세워주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채워주고 그러려고 했어요. 유럽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럽에도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노력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는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 지역 거기서 계속 있으려고 했어요. 네. 여기서 멈추지 않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와서 도우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죠.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가 유럽이거든요.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거기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을 다 철회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성령의 막으심을 무시하고 환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에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야 합니다. 열어주신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갖다가 뚫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 때 누가 막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한 것을 하나님만 막으신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만 막으시면 무슨 일을 계획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운 계획대로 가다가 막히면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만 막으시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또 막습니까? 누가 또 방해합니까? 사탄이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방해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일이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인물인 요나를 보도록 합니다. 요나 원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니느웨로 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요나가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니느웨로 안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네. 그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어요. 활짝 열렸어요. 요나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기가 막히게도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그의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엔 요나가 살았던 그 당시엔 배편이 오늘날처럼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출항 스케줄이 잡혀 있어도 그 배가 언제 출항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간다는 배가 며칠 후에 갈 수도 있고 아예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나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요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네. 아주 그동안에 그 무거웠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이젠 신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 배에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배가 없어야 돼요. 다시스로 갈 이 방법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활짝 열렸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해서 진행해 갈 때 그 일이 착착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분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건지 아니면 사탄이 열어준 건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방해하는 건지. 저도 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 길을 굳이 계속 가려고 했던가. 되돌아보니까 그게 보여요. 내 앞에 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하라고 갔어요. 네, 개고생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막힌다고 해서 억지로 뚫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반대로 무조건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얼른 포기할 것이고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그 방해를 돌파해 나갈 능력을 겸손히 구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방해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 사탄이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뚫고 갈 거야. 사탄이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야 하면서 주저앉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늘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내 뜻을 관찰시키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라면 그 막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돌리시면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꽃길, 지름길로만 인도하셨습니까? 지름길, 꽃길로 가고 싶은 것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긴, 우리의 바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지름길로 가면 엄청나게 짧은 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뺑뺑 돌리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 계획은 질러가는 겁니다. 최대한 빠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돌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계획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도 그 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3절로 넘어가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 걱정을 합니다. 아직 어리든 아니면 다 큰 자식이든 걱정을 하게 돼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 관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딸 예린이가 뭐 11시, 12시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원래 10시에 자야 돼요. 근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들어온 소리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잠을 잡니다. 걱정이 되니까. 자식들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식에 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걱정한 만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가 전부 다 생각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또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을 부리고 그 화를 자식들에게 풉니다. 자식들 위해서 한다고 한 것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고 자식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뭐 자식 문제가 됐던 우리의 노후 문제가 됐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데 중요한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따르자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일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한 행동에 그 행동의 선악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하더라도 그 동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나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도 보면 2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직원이 어떤 계획을 정성껏 준비해서 상사에게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사가 이 계획을 쉽게 오케이 사인을 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상사는 이런저런 토를 달며 그 계획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상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경영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인자와 진리로 씻어내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악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수정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야 하는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도 적당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 또한 적당히 쓰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당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의미예요. 이 점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점검받고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기를 위해 순간순간마다 과정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경영에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지혜를 습득하고 발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경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그 계획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의 지혜자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